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와주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나올까요? 그렇죠. 상황 논리가 됐죠. 우리는 이런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상황 논리에 매일 수밖에 없었을까? 사울이 처음부터 갖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 가졌느냐? 다 알고 있고 언제나 제사 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언약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문제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문제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죠? 그렇죠. 이 강단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해 본 적이 없죠. 상계 3종 6절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해답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 여자의 우선이 즉 속죄가 뭐가 안 되는 거죠? 그에게는 해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은 이제 내 것, 세상이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내 것이라는 거. 개인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자존심이겠죠. 자, 남자들이 주먹치고 싸웁니다. 왜 싸우죠? 요거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관심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사울에게 뭐가 됐어요? 이제 자기 자리, 지위라는 것이 이제 지켜야 될 게 됐죠. 아니 그러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못 지키겠거든. 뭐 했어요? 절대 불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 자기 언약이 아니니까 이게 자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논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상황 논리에 들어가도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알잖아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자, 제사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거 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문제를요? 이 문제 해결이지 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죠. 당연히 상황 논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합니다. 죽어라, 망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 결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망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딱 무엇인가 우리가 잡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 문제 해결에 잡혀버린 거죠.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좀 줬어요. 많이는 안 줬어요. 아브라함만큼 많이는 안 줬으니까 좀 준 거죠. 이제 솔직히 우리 자신도 아마 사울에 있었으면은 사울과 동일했지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다행이다. 돈이 없습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다행이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데 이거 없어 봐라.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 이 좋은 날씨에. 그렇죠? 네. 정말 우리는요. 뭐 이게 또 뭐 트집 잡으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겠지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상황 논리.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수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모든 문제가 뭔데요? 그 질문부터 해야 돼. 누구한테? 내 자신에게 해야 돼. 내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진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쓸 때 10장에서 자기 백성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의 왕으로 삼았지 않냐 다스리는 자로. 그 하나님 일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일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당신이 심부름 쓰임 받는 거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사무엘 자기처럼 쓰임 받는 거 이걸 말해주죠.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이제 확신을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세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띠 하나로 우리는 이기하지 못하잖아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예요. 사람의 상황에 세상의 방법에 즉 내가 이 세상에 원래 이루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뒤로는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뭐 해야 돼요?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제자들의 속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될 것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기도 그러죠? 아니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삼아서 가는 거예요. 저기에시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알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가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선택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1장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이 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래서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죠? 이제 전쟁을 알리죠. 소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알립니까? 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이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떠버리겠다라는 거죠. 제사장에 큰 손해가 나는 거니까 이제 다 응해야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주의 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으로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진을 어떻게 찾는가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달려 들어갔어요. 왜요? 어차피 무기 없잖아요. 어차피 빈손이잖아요. 어차피 힘으로 되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벽 한 3시경에 들이쳐가지고 아침 9시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11절 완전히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화합을 깨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사람을 죽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울의 거역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해줬어요. 살려준 거죠.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길갈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맞냐? 맞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다시 추인해서 새롭게 출발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영에 충만했을 때 사울이 갔던 글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이번에는 보니까 뭘 갖췄느냐면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사무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뭘 시작을 해버립니까? 전쟁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전쟁을. 게바에 있는 진영을 해서 남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상비군이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럼 전쟁이냐? 알았다. 저것들 밟아주겠다. 그러고 나온 것이죠, 이제. 자, 막상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이 너무 강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 우리 학생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 어렵죠? 수학 어렵죠?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영어가 강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서 어려워. 남의 나라 말을 열심히 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배워요? 수학이 강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수학은요,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요, 막 그냥 할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에 어떤 원리가 움직여졌는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리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해하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될 때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해요. 그걸 잘 안 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문제를 좀 바꿔놓거나 응용을 시켜놓으면 전혀 안 배운 게 나와서 못 푸는 거죠. 뭐 거기에 쓸 시간을 게임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을 쓰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 시간 안 쓰고 거기에다 이제 힘을 이렇게 쏟는 것이죠. 그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이제 그런 절대 강한 적, 어려운 적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뭐도 안 됩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해서, 사무엘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은 뭘 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예표거든요. 근데 오기로 했는데 안 와버렸어요.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조바심이 임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듯이 제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해야만 들어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사울이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한목제 드려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 간단한 기본을 놓쳐요. 그 간단한 기본.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누구처럼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자. 언약궤 신앙. 근데 언제나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일 신경을 써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게 뭐냐, 이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모든 걸 살필 때 항상 이걸 이제 많이 바라보죠. 그런데 저에게도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와요. 거의 퍼펙트하게. 그래서 항상 뭐라 하느냐, 나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요. 항상 열어놔요. 뭐로 점검을 하느냐? 현장을 가지고 점검을 해요. 현장을 가지고. 다른 걸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지고 점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길을 갔던 사울이 동일한 조건이 있는데 불신앙의 길을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왔어요? 이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는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촛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결과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실제로 옮겨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봐요? 그렇다면 가져와야겠구나. 가져와야겠구나. 가져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가져와야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정복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직장이 정복이 안 돼요. 돼도 화근이 돼요. 돼도.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겠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구체화시켜 가겠죠. 가능하면 빨리 뭐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싸우시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사울의 선택이 그랬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됩니까?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연약과 무능과 위기와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무슨 착각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자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언제나 위기가 있고 무능이 오고 불능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개인의 차원에다만 딱 묶어놓고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진까지 펴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복음을 어디로 한정을 하죠? 개인의 문제를 한정을 해서 설명을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잡아요. 그래서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예요? 그때는 힘이 나지. 시간 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지. 복음이 없어서 암에 걸렸다고요? 아니던데요. 그렇죠? 복음이 없어서 자녀들이 망했다고? 아니던데요. 그렇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니까는요. 우리 목사님들만 보자고, 우리 큰 목사님들만. 한번 보세요, 한번. 실제로 한번 보세요, 내려놓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 붙들었다고, 붙들면, 제대로 붙들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냐? 있죠. 고린도서이죠.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장면 21절부터 25절까지. 강주리 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자마자 바로 살인자들이 따라붙었어. 성문으로도 못 나가 강주리 입고 도망가야 돼. 평생을 도망다니고 평생을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여태껏 어떤 친구한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서 시간이 나가지고 예배 드려라. 일이 바빠서 힘들대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석공이 있었는데 석공의 주 수입이 신전을 지을 때 지 수입이 나지 않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신전을 지을 수가 없어. 우상의 전을. 그래서 수입이 끊겼어. 그 사람은 이제 거지가 된 거야. 그 자녀들도 거지가 된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어디 갔을까? 그리고 천국 갔지. 이 땅에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원한 천국을 들어갔어. 너는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고 그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야. 어느 길을 가야겠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일요일 날은 바빠서 알았다. 잘 가라. 야, 가리워졌으니까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었거든요. 실은요. 그래도
이제 내가 뭐 주인이 아니니까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라. 뭔 그런 게 있냐고요. 내가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브라함 지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잡았던 그 신앙이, 그 우상신앙이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 언약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서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가냐고.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고. 왜 해결됐냐고. 이거 해결됐냐고. 해결 안 됐잖아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거짓말을 속는다니까요. 아니 믿음으로 헌신하 따라가는데 무슨 기근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마누라 팔아먹죠. 그 기근의 때가 뭐라고요? 이 위기와 문능과 불능의 때가 하나님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게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바뀌죠.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이런 때 아닌가요? 아이를 죽인다니까는 가차없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능과 문제가 왔다, 실패가 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실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풍덩.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이 보여요. 하나님 준비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경쟁에서 항상 졌어요. 이길 수가 없죠. 아비멜렉은 왕이고 이삭은 개인이니까. 그래서 계속 물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물음만 파면을 뺏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농사만 지으면 100배라. 아비멜렉 보고 안 되겠다. 저의 신을 내 신이 감당할 수 없다. 협상을 맺자. 결국은 그 무능 속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때 증거를 갖게 되죠. 그래서 협상을 맺었어요. 아비멜렉하고. 절대 서로 침입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빼 도망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죠. 베델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본가가 왔는데 누가 나와서 에서가 나왔대. 400명 끌고 왔대. 죽인대. 다리가 힘이 다 풀려 그러. 그 사랑하던 라헬 필요 없어. 그 사랑하던 요셉 필요 없어. 그 아끼던 재물 삼촌을 속여서 다 빼내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왜 나 죽게 됐는데 나 살려내라. 그리고 다 이제 버려불고 혼자 야복강에 남았어요. 이제. 저는 안 건너갔어요. 못 건너가. 왜? 용기가 없으면 못 건너가. 나 죽기는 싫어. 나 없으면 죽이진 않겠지 하고 내 보낸 거겠지. 그러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 무능의 때, 그 불능의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밖에 붙을 게 없잖아요. 붙들었어요. 뭐 누구의 때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때.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서 다 속아요. 어려움이 왔었을 때, 문제가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도 안 왔어. 군사들 다 터져버렸어. 600명 남았어. 그것들도 지금 발발발 떨고 있어. 지금 칼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어. 무능의 때, 불능의 때 승리했어요. 그럼 사울이 왕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믿음이냐? 그렇죠. 그리스도가 뭐냐? 이제는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눈입니까? 세 번째, 제가 개인이 머물지 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리 가야 돼요. 국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를 보는데 2억 6천이잖아요. 빨간색, 하얀색 그래요. 1928년에 그 깃발을 처음 썼대요. 육체와 영혼을 뜻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쓰는 문양이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독수리가 아니래요. 뭔 전설 속에 새는데 그 전설이 뭔지를 찾아보고 아직 못 찾았는데, 날개 깃털이 17개래. 17개. 꼬리 깃털은 8개래. 8월 17일 1945년 8월 17일 독립한 날이래. 가운데 별이 있어요. 이쪽에는 나무가 있어요. 이쪽에는 물소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냥 새살 고리가 있어요. 이쪽에는 곡물이 있어요. 다 상징을 다 담아서 거기다가, 예, 상징을 다 담아갖고 가장 중앙에 뭘 놨느냐? 우리의 신앙 이슬람. 이걸 다 가정 별에 탁 넣어놨어요. 별에 넣어놓고, 예. 그 나라를 분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걸 개인의 어떤 무능이나 불능이나 한계로 도전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언제나 내 개인의 문제뿐이었지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연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무능 중에 무능이고 불능 중에 불능이에요. 예. 한번 자기 양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이거를 놓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내 개인의 문제만큼 마음을 쏟아봤는지, 그것 때문에 아파해봤는지.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개신교보다 수가 많은 가톨릭. 우리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 70%가 뭐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2% 장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에서 유럽 인구는 거의 다 빼야 돼요. 미국에서 절반은 빼야 돼요. 절반 이상을 빼야 돼요. 예. 그러고 나면 우리는 몇만 안 돼요. 진짜 몇 억 안 돼요. 다 그럽니다. 네 개인의 문제에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매여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불렀지 네 개인의 문제 이렇게 안 불렀다니까. 예. 우리는 등등의 기타 등등의 더 많죠.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힌두교. 또 빼면 안 되는 게 좀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는 없으니까. 여기에 세계 인구의 80%, 90%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여기 들어있죠. 우리는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 사울이 처한 개인의 문제는 실은 이 문제였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백성을 멸하라는 사단의 대적과 거기서 그 백성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울의 문제였지. 그렇죠. 사울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내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라니까. 그러니 당연히 불신앙을 하고 상황 논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야.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내 개인의 문제에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여기로 와야 된다. 관심의 전환이다. 현장의 전환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점검하자고요? 내게 있어서 정말 내 문제는 뭐냐? 내 개인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 싸움입니다.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로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요. 11조도 근처에 채소까지 다 11조를 드리고요. 이웃을 위해서 25%씩 불우유통에 헌금을 하고요. 율법이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유대인이 하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해. 그것도 앞에 있는 것도 저 뒤 구석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누구를 어렵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이냐? 넌 아니더라니까.
언제나 아니냐, 거의 한 95%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안 돼요. 제가 알았어요. 이제.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구하는 은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자, 구하는 은혜가 달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소리예요. 문제를 만났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내 문제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보냈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러면은 오늘이 나오겠죠. 상당히 중요한 그 삶의 지혜라는 그런 정리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양로원이나 이런 것이 계신 어른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10명 중에 9명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제일 그게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하고 함께하고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살았어도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뛰다니고 쫓겨다니고 아이가 언제 잠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한 번만 인생이 주어지면 이제 그렇게 안 살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을 가장 소중히 하며 살겠대. 그게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딱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내가 서로 보면서 에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훨씬 강한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제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만이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옵니까? 오늘 내가 주의 평안과 소원을 붙들어준 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래지는 것이죠. 당연히 가는 곳에 뭐가 전파됩니까? 생명이 전파되겠죠. 그렇죠. 이 싸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싸움에 다 승리해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평화교회도, 저 위에 있는 영주교회도, 저기 있는 순복음교회도, 올라가다 보면 교회 하나 더 있더라고. 모든 교회들이 전부가 다 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그래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안 그러면 언제 증거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되 상황 논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이 그 해결이 되는 우상을 붙들었단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이 대적이 우리의 문제라는 걸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됐음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몰려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매여서 우상처럼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저 수십억의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있게 하심으로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와 문능과 불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논리를 뛰어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위기와 문제와 불능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여러 장평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